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2020년도 우리 성덕교회 표가 뭐게요? 여기 나와 있군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자,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요.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뒤에서부터 아는, 힘써, 하나님을, 이 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알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자. 하나님 아십시오. 하나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말짱 헛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알기 힘들까요? 어른들은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어린이들은 하나님 알기 힘들어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버스 기사들을 보면은 버스 여기 운전석 백미러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었는가 하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이 사진, 역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에, 옛날. 전 어릴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어린이가 소녀 여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어린 사무엘을 그린 조슈아 레이놀즈 경이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고 늙었어요. 제사장이었고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 5살? 4살, 5살? 그럼 4살, 5살 돼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4살, 5살 되기 전에도 알아요. 또 다른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오른쪽에 파란 옷을 입은 여인이 배가 좀 나왔죠. 저 뱃속에 누가 들어있게요? 세례 요한이 들어있어. 세례 요한이 임신한 지 한 6개월쯤 되었는데 왼쪽에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 다가왔어요. 저분은 누구예요? 마리아요. 마리아가 이제 갓 잉태를 했어. 누구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언제부터요?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호세아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도다. 예.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힘쓰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6장, 호세아 6장을 읽었는데요,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알으라고요. 하나님 알으라고요. 열심히 다름질하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시대의 성도들이요, 호세아 시대의 성도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열심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대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지 않았나요? 아니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요. 심지어는 우리 서로 모를 수가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평생을 같이 살아도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떤 남편이 평생을 수고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퇴임식을 하고 들어오는 퇴직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 여보, 우리 근사한 데 가서 저녁 식사를 합시다. 좋지. 그래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저녁, 품격 있는 저녁을 먹었어. 저녁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야기를 해.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잔뜩 기대를 했어요. 여보, 당신 평생토록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젠 우리 행복하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랬는데 불쑥 아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보, 이제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완전히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왜? 내가 평생토록 월급 벌어다 줬지, 내가 평생토록 수고하고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내의 말은요, 당신은 나를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나님, 저는요 1년 52주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새벽기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신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기를 알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 가운데도 성경 읽기 표 넣어드렸어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줘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다윗은 늙었어.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뭔지 아세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지혜롭게 해라,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뤄라,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제왕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하나님 알고 섬겨라.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원래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힘써.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잠언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써요.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도둑놈 심보라는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해요. 별로 동의를 안 합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뭘 해요? 열심히 책상 정리를 해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공부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딱 받고 앉으면은 정답이 자기 눈앞에서 막 팍 튀어 올라와서 자기 눈에 막 빛이 쫙 정답으로 보일 줄로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도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다름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거, 그게 하나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부리고 싶은 건 아닌가요? 예? 그런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일들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예쁜 자매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자매의 집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추운 겨울에 몸이 꽁꽁 얼어도 꽃다발을 들고 기다릴 수 있어요. 있죠? 아닌가요? 안 해보셨어요? 정말 사랑하면 꽃다발을 들고 사랑하는 이의 집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꽃다발을 들고 집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이 다 사랑하는 건가요? 예? 그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스토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간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좋아요. 자, 올해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자고요. 엄한 데 에너지 쏟지 말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해놓고는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뭘 원해요? 예배 드리는 거 원하실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 단지 설교 듣는 것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표현으로서.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근데 그 힘써라는 말을, 아는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는이라는 말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에 돈 버는 지혜, 사람들을 아는 지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힘쓰는 건 무슨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힘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힘쓰는 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힘쓸걸요? 그러면요, 그 힘쓰는 것이 다냐고요?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시대는요, 힘쓰는 것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정통교단, 합동측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득심할까요? 아니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득심할까요?
누가 더 열심내요? 이단들이 더 열심내요. 몰라요? 이단들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질 만큼.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초점들을 바라보고 열심을 낸다면 그거 열심 아니라, 힘쓴다는 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힘쓰는 거라면 그거 쓸데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뭐예요? 하나님을.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거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될 부분이겠죠.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요에서는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교회, 아니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라고 적었어요. 왜 그랬게요? 자칫 여호와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아니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건 평생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읽어보셨죠? 설마 제 성경책에는 호세아서가 없는데요 이러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어떤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너 뭐 해라? 결혼해라. 누구랑 결혼해라? 호세아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고멜은 어떤 여인인가요? 정말 음란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여인이에요. 호세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랑 결혼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도 너 네 아내 고멜 사랑해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어떻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멜과 같은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고 징계하시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1번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다. 2번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때린다. 1번, 2번. 혹시 자녀들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 적이 있는 자녀들? 아니, 부모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때리고 찢으시고 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셨어요? 예?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그 길 네 길 아니야. 돌아와. 그러라고 때리는 거예요. 예.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시고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고집불통이에요. 지난 가을에 성덕 해피데이 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요.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요? 탕자가? 예? 탕자가 언제 집에 돌아와요? 예?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돌아와요. 예?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조금만 숨쉴만 하면은 버텨.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엎드리는 우리 아니냐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만큼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가가지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아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을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 나간 아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요. 만약에 그 아들 저기 돌아오는 거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고 그 아들 잡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이 급했던 거라고요.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 부둥켜 안고요,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돌 던지지 마. 돌 던지면 아버지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면 어떤 그 장면이 생각납니까?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3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에 먹구름이 끼었는데 먹구름이 끼어서 햇빛이 안 보이네. 그러면 태양빛이 없는 건가요? 예?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고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꺼풀 그 먹구름 뚫고 지나가면 그 위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그 위에는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무지개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시는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무지개예요. 어디에 둬요? 구름 뒤에, 구름 속에 무지개 두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지난 사람들은요, 구름만 봐도 가슴이 벌벌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꺼풀 구름만 뚫고 지나가면 어김없이 임하시는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이런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요,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왜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왜 늦은 비죠? 왜 그래요? 우리는 1월 달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달력은 한 4월 달쯤에 한 해를 시작해요. 4월 달쯤에 시작하면 어느 게 일러요? 가을이 일러요? 봄이 일러요? 가을이 이른 거죠. 그래요. 10월 11일쯤에 비가 조금 와요. 그러면 파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1월, 2월, 3월경에 비가 흠뻑 와요. 그러면 그 비 맞고 자라서 씨가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비는요, 늦은 비는, 이런 비, 가을에 내리는 비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강우량이 1년에 한 250mm에서 300mm 정도 되는데요, 이런 비 때 한 50mm 정도, 그리고 늦은 비 때 한 200mm 정도, 한꺼번에 200mm가 다 내리는 거예요. 온 땅을 다 적시는, 그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시기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조변 섞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에 설교하는 것만 아니라 성경 읽으라고 독려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올해는 제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좀 소그룹 양육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고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그룹 목회를 하면서 소그룹 양육을 하는 여러 교회들을 좀 다니면서 배우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체험할 수 있을까? 이거 사모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고요, 또 곁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손잡고 머리 위에 손 얹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첫 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힘쓰게 하시고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하여서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책 속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의 소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총과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